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사지백체 100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라면 기독교인은 뼈대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뼈대와 같은 그런 문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조금은 더 풍성하게 해석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저도 그전에 강론을 한 적도 있고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루터의 말처럼 주기도문은 오늘날 최대의 순교자가 되었다 할 만큼 사람들은 마치 예배 마칠 때 의례적으로 하는 연불쯤으로 주기도문을 전락시켰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오늘날 성도들 생활 가운데 최대의 순교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의미의 말을 505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례적인 주기도문을 우리는 당연히 지향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주기도문 중에 오늘 한 구절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하여 고백하는 이 의미가 소유리 문답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여러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가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고 내 나라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라면 그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 땅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 땅이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집에서 내가 가장이다. 교회에서 내가 당회장이다. 당회원이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의 왕이 도대체 누굽니까? 다수결입니까? 성도들 다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교회의 왕이 도대체 누굽니까? 재직해서 결정하면 그게 왕명이 됩니까? 당회 결정이 왕명이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따위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입니다. 육적인 나라가 아니며 영적인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영광을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복음송으로 노래를 부르는 따위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교회마다 왕으로 임재해 계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사단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5대양 6대주의 지구촌 전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사단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도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230여 개국에 있는 그 모든 이 땅의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는 사탄이 왕입니다. 윤석열이가 왕이 아니라
사탄이 왕인 사탄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 독일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이태리고 뭐 다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탄이 왕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탄을 뽑은 거예요. 국민투표라고 해서 마치 사울을 뽑아서 세운 것처럼 이런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수천 년을 인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아니면 바벨론 시대 아니면 애굽 시대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불신앙과 싸우면서 불에 뛰어들어가고 산넘 뜨거운 삶은 솥에 그래 들어가서 삼기기도 하고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수천 년 동안의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역사마다 그 시대마다 살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이나 무슨 조만식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던 그런 안희숙 여사 집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별과 같은 분들이 시대마다 있었더란 말입니다. 2020년 있습니까? 2022년이지. 2022년에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정광훈 목사 위에 도대체 부산에 있는 세계로 제일교회 옛날에 녹산 제일교회지만 거기 손현배 목사님 위에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시겠지만은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소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단의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오고 과거에 박해받으셨던 분, 일제시대에 박해받으셨던 분, 6.25 때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 다 사살을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그 아들들도 다 손양원 그때 죽으신 거 아니지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들도 빨갱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럴 때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소설이라 3인칭 관찰자점 객관적으로 내 일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박해를 겪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긴박한 기도가 뭘까요? 천국 가는 겁니다. 빨랑 죽고 자살하면 안 되니까 빨랑 죽고 천당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도 불사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중연부라듯이 주기도문을 순교자로 만드는 형식적인 예배 마칠 때쯤 요걸 빨리 하면 예배 빨리 마치니까 주기도문은 경상도 말로 퍼뜩 해치워버리고 빨리 해치워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따위에 그런 의례적인 행사가 주기도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피가 덧대이는 겁니다.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단의 나라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정말 아무런 낙도 없고 마음둘 데 없으니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성경 제일 마지막에서 바로 앞에 한 절 앞에서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로 성경은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막강한 기도고 얼마나 심오한 기도인가. 나라의 임하옵시는 저와 여러분의 나라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냐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나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나라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더러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온 우주에 온 우주 3단 만상의 궁극적인 힘 이걸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이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힘이, 그 신앙 고백에도 힘이신 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최고로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자도 없고 빼앗을 방법도 수단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딥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온갖 것으로 그 마지막이 메타버스예요. 이런 가상현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는 그런 엄청난 악랄한 그런 계략과 전략들이 있지만 그래도 택한 자녀들은 결단코 그런 아주 묘하고 아주 최첨단이고 아주 현대적인 그런 과학기술로도 첨단의 이야기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단 말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에서 유일한 힘이 누구시냐?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돌부처 앞에서도 가톨릭 앞에서도 이단 앞에서도 조상신 앞에서도 제사상 앞에서도 천지를 짓지 않은 귀신들은 땅 위에서 우리 집안에서 가정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미아리에서 전부 다 하늘 아래서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4장 35절에도 외웠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 뭐라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의 손 그의 손을 금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사탄도 지배하고 천계, 지계, 또 인간계, 또 자연계, 또 물질계, 영계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한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국어사전에 없더라고. 반위적인 나라요. 반대할 때의 반대, 행위할 때의 위자.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예요. 반위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에 이단인 로만 가톨릭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저항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별명이 지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항이에요. 항거하는 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 말입니다. 장로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그것이 왜 그런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세상 나라와 저항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총칼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어디 가서든지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에 와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 정부의 시책과 세상 행정 명령에 굴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곧 반위적인 하나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함으로 완성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 특성은 세상 모든 나라를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랬어요. 사단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 모든 사상, 유엔이니 유네스코니 무슨 해외 뭐 동포 돕기니 아니 불쌍한 사람 돕기니 아니면 시민 단체니 동물 보호니 환경 보호니 아니면 뭐 환경 무슨 탄소 배출 뭐 이런 절감 문제라든지 아니면 엘니뇨니 뭘 아니냐니 이런 모든 실업자는 거짓 뿌렁이들, 이런 모든 인간들이 하는 사상,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 인간들의 모든 문화, BTS나 뭐 레드벨벳이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나 그 모든 연극, 영화, 소설, TV 모든 프로그램, 드라마들, 모든 나라와 모든 활동이 뭐라고?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뭐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안 배웠습니까?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 뭐 2000년, 수천 년, 수만 년은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의 모든 세상 나라와 왕들의 목적은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 배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게 하는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고차원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그런 사단이 고차원적인 힘으로 역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미혹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상, 공중곳에 잡은 이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박해를 내다보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는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올 테니까 너희가 이런 사단의 나라에서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듯이 이 세상에서부터 건진받도록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이 온갖 사단의 세상에 살아갈 동안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하고 미어터지는 그런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뭐냐? 반위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 이웃 주민이나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과 친하다는 의미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세상과 친하라고, 정부의 눈치를 보라고, 정부 시행령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눈치 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3파를 보세요. 산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태어나면 남자거든 죽이고 여하면 살려라 하는 그 당시 추상 같은 파라오
애굽 이집트 황제인 파라오의 명을 받았습니다. 산파가 정부로부터 왕으로부터 직접 대면하여 지시를 받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산모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명령도 안 내렸어요. 애굽 왕이 사내는 죽이고 이하면 살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유대인들의 그런 하나님의 학습의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정부는 명령이 내려왔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남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름 없는 산파들조차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상 정부의 명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위적인 나라입니다. 세상에 순종하는 사단의 나라에 마귀의 정부에 거짓 나라에 세속의 나라에 인본주의 나라에 가짜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산파의 마음에는 이미 반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산파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반위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다음 주일이죠.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래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서슬퍼런 국가 명령이 있었던 그 시대에 모세가 낳는데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데를 계속 숨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갈 상자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기의 손을 떠나서 여호와의 손 앞에 이 모세를 맡겼을 때 나일강을 흘러 타고 내려가는 그것을 오히려 원수의 딸인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 애굽의 왕자로 그가 모든 학문을 애굽의 학문을 배운 다음 그가 나중에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쓰임을 받았으니 이 첫걸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오늘날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더러우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하면서도 목사들의 메시지가 왜 더러우냐 하면 소명이 깨끗해야 메시지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소명이 깨끗해야 주를 위하여 죽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면 목사가 되면 안 되지요. 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설교는. 그런데 실제로 열매를 보면 정부에 굴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단언컨대 목사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겠죠.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든 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어린이는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엄마 속여가지고 용돈 빼가고 뭐 주머니에서 돈 빼가고 이렇게 멋대로 그런 행동하면서도 부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목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듯이. 참 가상하다. 용기 있다. 용맹하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모세나 모세의 어머니나 혹은 라합이나 아니면 뭐 산파나 뭐 다니엘이나 뭐 기도원이나 누구든지 간에 바울이나 우리 선조의 목사님들이나 다 반의적이기 때문에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에 거기에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선교의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지금 2020년, 19년, 20년, 21년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걸레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만 강단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행정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상 정부의 명령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는 명약관화합니다. 내 마음 속에 이런 반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걸 뭘 보면 아느냐? 세상 비성경적인 세상 정부의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100% 아닙니까 그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뭐 문 닫고 영상 예배하고 백신 안 맞으면 예배당도 못 오게 하는 이런 양을 쫓아내는 이런 사꾼 같은 목사들이 이 땅에 다 있습니까? 한 집사님 미안합니다. 일주일 안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지 말아야지. 뭐 한 집사의 따위가 뭐? 미안했다가 또 소리 질렀다가 하여튼 장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가 아니죠. 박 목사죠. 또 말뜻을 알아듣나. 하지만 지금 이 땅에는 세상 정부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무늬만의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마다 가득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의적인 나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성경. 100번째가 101번째 문제예요. 뭐 남발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나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 영적인 나라다. 반의적인 나라다. 세 번째, 종말론적인 나라입니다. 종말론적인 나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어요. 이런 임했다면 영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시다. 이런 임했다면 반의적이 된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아니 모세 때 아니면 산파 때 사다랑 메삭 아벤네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바벨론에 완성되기는 그냥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메데파사에서 망하고 또 헬라가 들어서고 로마가 들어왔어서 얼마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게 아니죠. 거기는 어디서 임했습니까? 각자의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랬지. 어디 정부에 있다 그랬어. 이 땅에 있다 그랬어. 아니면 들에 있다 그랬어. 바다에 있다 그랬어. 서울 시내 경기도에 있다 그랬어. 대한민국에 있다 그랬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뭐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나라. 어디?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나라.
임하는 나라죠. 다가오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나라도 138, 9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어서 천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많이 이루어졌죠. 그게 뭡니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나라, 나라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빛이 임한단 말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사막의 땅에 빛이 비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게 뭡니까? 전도죠. 그러므로 그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확장되고 점점 임하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완벽하게 완성되는 이 땅의 모든 사탄과 사단의 추구와 그 모든 문화와 TV와 언론과 정치인과 모든 전 세계의 빅테크나 모든 그런 글로벌한 모든 CEO들과 연예인들과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지어 영원히 심판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사탄도 영원한 무저갱에 집어넣고 음부에 집어넣어서 죽음과 사망까지도 다시 없도록 죽음까지라도 죽여버리는 모든 것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면 뭐라고요?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 일찍 마치기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을 선교자로 대한민국 성도들이 교회마다 수천 번, 수천만 번 이렇게 반복하며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주님의 심장이 어떻겠어요? 미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썩을 것들이 있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렇죠, 가만히 두면 싹이 나고 가라지도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님이죠, 말하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곡식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지기 위하여 먼저 묶어서 불에 던지오라 할 것이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땅, 이 세상,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직장, 어디든지 간에 뭐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청와대에도 국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국회에도 뭐 정부 요처에도 뭐 100만 공무원, 15만 경찰, 뭐 60만 국군들, 아니면 뭐 5천 100만 모든 백성들, 모든 요소에서 목사, 장로, 권사, 교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교회 안에도 다 뭐가 함께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입니까?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뽑는 거예요. 그걸 뽑다가 보면 가라지는 원래 알지 않습니까? 이 잡초들은 힘이 세가지고요, 뿌리를 깊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잡초를 뽑으면 흙이 많이 딸려 올라옵니다. 곡식은 그렇지 않아요. 곡식을 뽑으면 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흙이 엄청나게 뽑혀 올라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 풀 뽑다 사는 거예요. 풀 뽑아야 용돈을 줘요. 2,500원. 옛날 74년도 75년도야. 풀을 많이 뽑아야 한 달 용돈 2,500원 줬어요. 형은 5,000원 주고 난 2,500원 줘. 그거 가지고 토큰 사야 되지, 밥 사 먹어야 되지, 뭐 다 해야 되나. 2,500원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힘이 있으니까
뽑아 올리면은 흙이 뭉텅이로 뽑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서 있는 알곡도 같이 뽑혀버려요. 그걸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힘 있는 종자가 누구냐면은 가라지들이에요. 여러분 이래 둘러보고 교회 힘 있다 싶으면 가라지인 줄 알아야 돼요. 농담 반 진담 반. 어디에도 힘 있는 것들 보세요. 악하고 양화를 구출한다고. 여러분 세돈이 신권이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전부 다 거지 같은 더러운 거 때묻은 거 다 찢어지고 냄새나 곰팡내 나는 그 헌돈을 가지고 지불하지. 어디 신권 가지고 지불합니까? 신권은 세뱃돈으로, 부모님 용돈으로. 어버이날 좀 줘봐. 뭐 이런 거 할 때 신권을 주지.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다 뭐냐? 헌 사람인 줄 알아요. 헌 사람. 목사든 장로든 세상에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다 헌 돈이기 때문에 내돌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여기 in my pocket이야. 홍지서 왜 안 줘요 요즘은? 1,000원짜리 100장 모아서 10만 원. 그게 벌써 4년인가 5년인가 됐습니까? 아 참 감사하죠. 그 신권 1,000원짜리지만 이 100장을 딱 받으면 기분 아주 묘합니다. 아주 이게 1,000만 원, 억 단위로 같아요. 신권이 그만큼 신권이라는 것은 매력적인 거야. 근데 신권은 밖에 안 내돌리는 거야. 바깥에 돌아다니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병 보냅니다. 바깥에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마지막 때 추수 때.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세상 끝에는 추수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종말적인 나라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침내 재림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진짜 완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우리의 나라, 당회장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 다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론의 나라, 인기 척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스포츠, 연애, 소설, 문학, 철학, 사상, 이념, 국가 실책 이 모든 것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 불순종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초능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 영,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통치하시는, 영계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궁극적인 힘이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는 조리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아주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속아, 내가 지금 다 말하지 못한 거 속아 넘어갈 앞으로 미래에 속아 넘어갈 것들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에 속아 넘어가지, 뭐 여기 메르스에 속아 넘어가지, 뭐 다 속아 넘어가지, 에이즈에 속아 넘어가지, 뭐 동성애에 속아 넘어가지, 뭐 양성평등이라고 페미니즘에 속아 넘어가지, 뭐 민도청, 뭐 정교조에 다 속아 넘어가지. 이런 거짓들이 심지어 교회 목사에 의해서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나누어 주신 복이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지 뭐 이 땅에서 무슨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천국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게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걸 보면 세상 나라, 세상 정치, 세상 다수, 세상 여론, 다수가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뭐라고 욕하고 뭐 요즘 예수 믿는 것들 다 뭐 술 먹고 뭐 어떻고 저쩌고 뭐라고 해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따라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아는 성경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거기서 저항하는, 지혜 있게 저항하는 반의적인 존재,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임했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또 부서지고 망가지고 썩고 냄새나는 가정이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감사하게도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반의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 재림과 종말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게 하시며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다시 새롭게 하여 무너진 성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